지난주 요한 1서 말씀에 이어서 요한 2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66권이라고 부르는데 단 1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 2서도 66권 중에 한 권입니다. 단 1장으로 기록되었어도 본문의 말씀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닌 초대교회 장로 중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로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이 수신자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특정인에게 준 편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것은 흩어져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에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3절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학자들은 시편 117편의 말씀이 시편 전체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자하심, 에메트 진실하심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집으로 비유하자면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는 신앙이라는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봄이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사랑과 진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자를 가리킵니다.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6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라고 합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요한 2서의 기록 연대가 AD 90년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약 6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요한은 항상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4장 7,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호의와 친절을 베풀면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손해를 안 보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상대방을 대합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본문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밤 수요 예배가 끝나고 각 가정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 서로라는 단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교회가 아닌 자선단체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면 서로라는 단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혼자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미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투거나 미워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불화가 생기고 감정이 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화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바는 오늘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신다는 혼밥, 혼술 시대의 흐름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나 홀로 산다가 아니라 나 홀로 예배한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모를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무교회주의자들이 모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도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소수이고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교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무교회주의자들이 거대 세력이 되고 주류 세력이 되면 주님의 교회는 크게 위축되고 급기야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화한 성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미숙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어렵고 불편하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신앙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란 이럴 때 사용하는 말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힘써야 할 덕목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4절 말씀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죽는 그 순간까지 실천하며 살아가심으로써 3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의 세력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골칫거리는 되겠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의 세력이 과반수를 넘어 정통교회보다 더 많아진다면 이단들이 도리어 정통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다수결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단을 배척하고 진리 가운데 참된 신앙을 지키려고 힘써야겠습니다. 당시에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영혼은 거룩하고 고결하고 선하지만 육체는 부정하고 더럽고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조세계 전체를 악하게 보았으며 심지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부인하려고 하였습니다. 육체가 악하다고 하는 이 사상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뇌가 되면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상에 오염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환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과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할 대속물이 되게 하셨는데, 미혹하는 자들은 육체가 악하다는 사상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총칭하여서 미혹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미혹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 사기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등 이들은 모두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만들거나 물려받은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미혹된 자들이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닫고 나오게 되면 정통교회를 찾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완전히 불신자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며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불신 부모나 배우자를 둔 신도들을 꼬드겨서 만약 자기 교회에 못 나가게 막으면, 반대하면 가출을 하게 하고 별거하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불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순수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교를 위해서 온갖 부도덕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략으로 포장해 버리니 면죄부를 받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단 교회에 빠졌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상급의 차이는 있을 뿐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단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어느 한 부분만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틀리기 시작하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못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희는 박태선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박태선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만희는 자신이 이긴 자라고 하고 백마를 탄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흠없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8절 말씀은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참된 교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이단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10절에 기록된 집은 성도 개개인의 집을 의미하기보다는 가정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이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오늘날처럼 예배당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큰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에 침투하여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을 전파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들을 영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서로 말을 섞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끔 이단들과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단의 설명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친척이나 내 자녀가 이단에 미혹됐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이단 교회 포교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내가 설득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시간 낭비일 뿐이고 상대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짓 믿음을 확신케 해주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을 말로써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냉대하는 것입니다. 냉대란 박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 차갑게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냉대를 받을 때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으시면 돌려보낸 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2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이 네 자매는 제가 방금 손가락 표시를 했는데 숫자 4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랑과 진리, 그리고 진리와 사랑인 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촘촘하게 엮여 있어야 견고해집니다. 이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 두 가지 모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사랑은 많은데 진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안 되고, 반대로 진리는 잘 지키는데 사랑을 행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을 잘 엮어가야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여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잘 섬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